신명기 14장부터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법전은 레위기의 해석 또는 보충 주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는 레위기에 있는 얘기를 좀 축약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미 풍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세대에게 주는 말씀에서는 레위기 보면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축소된 내용도 있고, 또 27장부터 있는 축복과 저주장에선 좀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거긴 주석이 붙은 얘기라고 그러고 하여간 그러는데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회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가리 7일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가리 7일. 그리고 34장까지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법전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신명기 법전 부분을 보다 보면 레위기에 있던 얘기들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는 중간중간 나오지만 대부분 레위기에 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 봅시다. 이건 레위기에 없었던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도를 하는데 이방인처럼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건 누가 죽었을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종종 그 뭐 세계 뭐 다큐나 이런 것도 보면 애도를 너무 끔찍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는 살아가는 사람이 죽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나라가 다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는 게 그에 대한 사랑인 거죠. 조 집사님 죽었다 내가 좀 자르고, 이 목사님 죽으면 또 자르고. 나중에 손가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 뭐 세계 다큐를 인종에 대해서 볼 때. 근데 이게 좀 되게 사담이지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금식을요, 누가 금식한다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금식이 또 유행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만 있으면 3일 금식, 5일 금식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금식하면 예, 같이 해드리죠. 그럼 제가 하는 거죠. 근데요, 성도가 20명도 안 될 때는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70명까지 갔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무너지고 아픔을 겪었잖아요. 쪼개지고 건축하다 무너지고. 근데 70명 되는데요. 이게 유행처럼 번져요. 이 집사님 기도하고 끝나면 이 집사님이 3일 한다고 그러고, 이 집사님 끝나면 5일 한다고 그러고. 제가 어느 날요, 미치겠다.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 저희 김 집사 해줄 때는 왜 하고 왜 나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와, 정말 이러다가 1년 내내 굶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몸을 망가뜨리셨어요. 췌장을 급성으로 망가뜨리고 정말 이렇게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췌장염을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싹 말라서 이제 병원 실려가서 이제 췌장 고칠 동안 21일 동안 생으로 굶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쓸개 띄고. 그 다음부터 그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 집사가 금식하는 거예요. 한 주 만에. 그리고 합시다. 그리고 또 복대 맨 상태에서 아직 이제 호치케스 배에 있는데 금식 이제 기도원, 저희 그때 기도원 있을 테니까 기도원 들어갔죠. 근데 하루를 생으로 굶고 근데 죽겠는 거 있죠. 저녁 때 되는데 복통 일어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약국에 전화 좀 해봐. 단골 약국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 약사분이 그 서울대 의대 출신인데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그러다 죽어요. 이게 쓸개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데 쓸개 주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쓸개즙이 계속 장으로 흐르니까 장이 이제 장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일 하려고 했던 걸 하루 만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또 딴 집사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됐겠죠. 또 했죠. 또 복통이 일어나서 하루를 못 버텼어요.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공식적으로 금식을 안 합니다. 저 할렐루야예요. 쓸개 뜬 게 은혜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너가 금식한다면 금식해 드릴게요. 아침만 해드리죠. 아침만.
근데 그것도 기분 내키면 해주고 아무나 하면 안 해줘요. 웬만하면. 왜냐면 이제 굽는 게 너무 끔찍해서 내가 이제는 안 굽는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 손가락을 잘못 자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는. 자, 지금 여기는 머리를 돌려 깎는 걸 얘기를 해요. 몸을 베지 말며. 이게 몸을 벤다는 게요. 이게 우리 열왕기서에도 이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바알 신자들이 그 불을 내려 주소서. 원래 불 내리기 게임에서 누구의 거냐면 불 내리는 건 바알 거거든요. 바알이 이렇게 번개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팍 치면 번개가 빡 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농경신이니까. 그래서 불 내리기 게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자들이 아무래도 안 내리니까 그들이 이제 우통 벗고 긁기 시작하죠. 이렇게 뻑뻑. 그래서 피를 제일 흘리고 그 신에게 자기의 간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또 약간 곁다리에서 치면 여러분 금식 기도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떼쓰는 기도잖아요. 원래 금식 기도는요. 왜 하는 거야 되냐면 자기 죄를 끊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 나라를 그러니까 교회 또는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금식 기도는 떼쓰는 거. 그냥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한테 뭐 사줘. 근데 안 사주면 발랑 자빠져갖고 밥도 안 먹고 막 땡깡 떼쓰는 거. 그게 우리 한국교회 금식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놓친 거죠. 떼쓰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금식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가 이 본성적으로 자꾸 가니까 그 본성적 육적 욕구들을 죽이는 시간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하죠, 우리는. 우리 대부분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걸 하는 게 금식 기도로 저도 배웠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는 그렇게 옳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면 하나님 죽을까 봐 들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건 하지 마세요. 여기 뭐냐면 몸을 해야 하는 거 바로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신 앞에서 자기들을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 여기를 왜 밀죠? 그러니까 근데 이 머리털을 미는 건 애굽의 습관이었어요. 애굽은 머리털이 부정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머리털 밀지 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못하게 했죠.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표하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서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인데요. 이거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레위기 11장은 이거보다 훨씬 풍성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14장 3절부터 21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들에가. 근데 21절도 다른 얘기고 20절까지가 그 구분이죠. 이 구분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가증한 것 중에서 네 발 달린 것. 네 발 달린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되새김, 하나는 발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통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통굽이잖아요. 안 돼요. 발이 갈라져야 돼요. 근데 발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발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렇게 부정해요. 낙타? 걔도 부정해요. 낙타 생긴 걸 잘 모르겠네. 부정해요. 낙이 부정해요. 낙이도 통굽이거든요. 되새김질을 하지만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사슴, 그 다음에 양, 염소, 소, 이 정도죠. 그 정도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가 물에 사는 물고기. 물고기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느러미,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정결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정해요. 우리 메기, 장어 다 부정해요. 좋은 고기인데 그걸 고급 어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민물 고기 분류에서 잡어 속하는 게 정결한 거예요. 잉어, 붕어 이거 다 잡어에 속해요. 그래서 이 잡어가 정결해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이런 거 다 부정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는 불의로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다 아시죠? 자, 잠깐만. 이거 열기 싫어갖고. 자, 새는요, 부리로 알 수 있다 그랬죠?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 여기는 이제 부정한 새의 종류를 쭉 이렇게 열거했어요. 뭐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는 부리가 달라요. 정결한 새는요, 부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눈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참새, 비둘기, 꿩. 그러니까 꿩과가 다 정결해요. 매출하게. 그래서 꿩과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부리들이 있어요. 긴 것들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인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다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얘네는 뭐 부엉이, 뭐 독수리, 솔개, 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냥하는 거예요. 고기 뜯어먹는 애, 뜯어먹기 좋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뜯어먹기 좋게 생긴 거, 얘 부정해요. 얘는 이렇게 부리가 길어갖고 벌레 잡아먹고 또 물속에서 고기 잡아먹고 이러거든요. 얘네들. 이 두 개 부정해요. 얘만 정결해요. 얘는 부리가 짧잖아요. 그래갖고 얘는 곡물을 주워 먹어요. 뭐 이렇게 조업살, 쌀, 밀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밀 이런 거 주워 먹어요. 얘만 정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곤충이 나왔나요? 곤충이 없네, 오늘은. 여기는요. 여기는 곤충이 안 나왔는데. 자, 여기 우리 레위기에는 곤충도 나와요. 곤충인데 곤충에는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이것도. 뭐냐면, 날개가 있고 발이 있는데 뛰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 기는 건 그냥 기면 부정해요, 기면. 이 기면 왜 부정하냐면 이 배가 몸이 땅에 이렇게 접촉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정해요. 땅이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는 건 부정해요. 그래서 파충류 다 부정해요. 파충류는 정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독사는 부정하고 꽃뱀은 정결하고 없어요. 다 부정해요. 다. 그러니까 배가 땅에 닿는 건 부정해요. 그게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도 그 제물을 드릴 때 번제 같은 경우는 이 발목도 다 씻어서 다 태워져요. 100%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제물에선 이거 다 잘라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늘 땅을 짚고 다니잖아요. 땅과 접촉이 일어나는 거, 얘 부정해요. 그래서 땅과 접촉이 일어나는 건 부정해요. 그럼 왜 땅이 부정하냐? 왜 접촉이 일어나는 부정하냐죠? 오늘 이제 점심 때 우리 김용희 권사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둘이 저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지난주에 학교 강의할 때 그 내용이었는데 똑같이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2장에 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넣으시니 생영이 됐다 그래요. 흙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거든요. 이 흙이요.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담 또는 아담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 아담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를 이름을 하기 아담이라 했다. 자, 아담으로 만들어서 아담이에요. 그리고 티끌이에요. 사실 이 흙이라는 게 흙 또는 티끌 이렇게 했는데 티끌로 그러니까 인생이 티끌 같은 존재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죽으면 먼지만 남잖아요. 이렇게 태우면 요만큼. 하여간 티끌. 그 흙으로 만든 게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흙으로 그러니까 원으로 합시다. 아담으로 만들어서 아담이라 칭한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오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근데 그 뱀이라는 놈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범죄케 했잖아요. 그래서 뱀을 저주하세요. 뱀을 저주할 때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고 흙을 먹을지라 그래요. 그 흙이 이 땅이 아니라고 저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흙이 아니라 사람을 먹는 거예요. 아담을 먹는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뱀의 주 먹이는 사람인 거예요. 뱀이 그럼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뱀은 곧 사단이다. 옛 뱀은 곧 사단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해서 그 뱀은 사단으로서 사단은 뭘 먹냐? 인간을 먹어요. 영혼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잘 찾아요.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서 너무 놀래갖고 제가 어제 저희 학교에서 어제부터 창세기 강의가 있어서 이거 그대로 했거든요. 너무 놀래갖고 소름이 돋았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같구나 그랬는데 자 그래요. 자 아담은 지금 뭔 얘기하다 했죠? 왜 배로 기는 게 부정하냐?
흙이, 땅은 저주를 받아요. 땅. 이 히브리어로 에레치 그래요. 아레치는 그 땅인데 에레치가 땅인데 땅하고 얘하고 같은 거죠. 흙하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뱀도 땅에 배를 대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에 배를 다니면 그걸 먹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걔는 뱀은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인 거예요. 유리 기어다니는 뱀 아니고 사단. 그래서 부정해요. 그러니까 파충류는 다 부정한 거죠. 땅은 저주를 받고, 내가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네. 네, 아담, 곤충은 다 배로 기어다니는 저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징그럽잖아요, 그거. 걔 부정해요. 왜냐면 배로 기어다니니까. 다리는 있는데 걔가 안 뛰어요. 날죠. 훅 날긴 하는데 걔는 훅 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면 부정해요, 기면. 근데 메뚜기는 안 기어요. 메뚜기는 점핑하죠, 이렇게. 여치 점핑하죠. 귀뚜라미 점핑하죠. 귀뚜라미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다음부터 잡아 드세요. 그거 해요. 근데 사마귀 부정해요. 걔가 안 뛰어. 사마귀는 이렇게 기어다녀요. 사마귀 부정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점핑하면 정결해요. 곤충은. 그러니까 배를 땅에 댔다. 이게 부정해요. 지금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뭐가 멈췄어요. 좀 넘어갈게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땅에 접촉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네. 아이고. 네, 넘어갈게요. 그게 이제 20절까지의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규례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얘가 왜 그냥 스스로 죽거나 우리 로드킬 당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골 사람들은 로드킬 당하고 갖다 먹습니다. 저희 아는 분들도 가끔 노루가 길거리에 죽어 있으면 가져가서 아침에 이제 나왔다가 밤새도록 죽은 애들 있잖아요. 시골에. 그럼 끌어다가 마을 잔치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먹지 말고 좀 불러봐요. 그랬는데 못 먹어봤어요. 저는 노루고기가 뭐 냄새가 나니 어쩌니. 근데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먹어요. 왜 못 먹는 줄 아세요? 자연사에서요? 사고사에서요? 안 해요. 그게 아니고요. 걔는 죽으면 피를 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피를 빼야 되거든요. 걔는 그냥 죽으면 피가 몸에 굳어요. 사고 나면요. 당연히 피가 몸에 굳어 있죠. 그러니까 피를 빼는 정결 내식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 피채 먹지 마라 그러는데 걔는 피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러죠. 그 목매어 죽인 건 다른 건 그냥 칼로 찔러 죽인 거 먹어도 되는데 왜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요? 목매어 죽으면 얘가 목매어서 죽는 동안 피가 몸에 굳어요. 그래서 피를 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로 죽은 거는 먹지 마라. 근데 이방인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게 먹는다고 무슨 독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걔는 먹어도 돼. 근데 너네는 먹지 마.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백성은 구별되게 먹어. 뭘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마. 그래서 엉긴 피 먹을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래요. 네 먹지 말고 그거 뭐 이웃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먹이는데 괜찮아. 넌 먹지 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거는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죽인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여간 두 개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 커피숍에 프림 없어요.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집에서 커피 못 먹어요. 안 팔아요, 같이. 왜냐면 커피와 혹시나 우유가 섞인 커피를 먹을까 봐 거기 같이 팔지 않아요. 딴 집 가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등등 얘네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거 엄격하게 지키는 규례예요. 이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같이 먹으면 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죽이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에 되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그 당시 이 목축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집안에 있는 거 잡아먹는 거니까 잡아먹을 때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아서 한 솥에 삶지 마. 너무 잔인한 거잖아. 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거나 이익을 취할 때
과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남들의 해를 끼치고 뭐 이렇게 얻는 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 바르지 않다 이거죠. 자, 22절부터 11조 얘기예요. 이제 레위기에도 11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11조 다시 얘기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고요. 28절에 새로운 11조가 하나 또 있죠. 3년 11조. 그러니까 매년 11조를 바치고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두 번 바치는 거죠. 3년마다. 그러니까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그래서 그건 따로 보관했다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대 때 연보는 구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교회에서는 연보, 그러니까 11조는 교회 유지와 선교와 구제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11조 폐지론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11조 폐지론자들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목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폐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11조뿐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도 드리고 그 근처에 11조까지도 드리라. 그것도 드리지만 더 거룩한 거 드리라 그래서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11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11조의 고백이 뭐냐면 이 재물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10분의 9, 10의 10을 다 드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화되면 안 돼요. 그 대신. 그걸 드리면 어떠고 그거 안 드리면 어쩌고 뭐 구원과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옆구리 찔려갖고 억지로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종 우리가 이제 어떤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내가 띵겨 먹었더니 뭐 이런 거. 제가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제가 11조 띵겨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 교회 건 안 띵겨 먹어요. 성도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띵겨 먹어요. 사례 받은 건 무조건 내야지. 그거 말고 바깥에서 받은 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활이 팍팍하니까 그걸 썼죠. 그 집에 우리 선우기가 대빵 아파갖고 병원 가서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랬죠. 진짜 하나님 가만 놔두지라는 어떻게 아, 좀 눈 좀 감춰. 진짜 그걸 꼭 그렇게 뺏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랬던 옛날에 우리 선우기가 어릴 때니까 벌써 한 20년 넘었죠. 개척하고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셨는데 누구나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먹고 그럴 거는 하지 마세요. 겁먹고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생명 구원하시는 애, 내게 재물을 주어 오늘 밥을 굶지 않고 살게 하시는 애, 이것에 대한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데요.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한 10분의 1을 다시 드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가고 있는 거죠. 이 일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애들은 매년 2번 드려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은 그들의 그 신전에 드리고 10분의 1은 스스로가 구제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죠. 그 친구들은. 근데 그게 왜 드리는지 그 드리는 마음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슬람 애들하고 말한 적이 없고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니까. 그래서 야, 얘네가 우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여간 여기 10분의 1, 그 다음에 3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 이게 이제 면제년, 그래서 희년 말하는 거예요. 희년. 희년은요,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희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고,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땅을 쉬는 건 기본이에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고, 희년. 그러니까 50년째 또 땅을 쉬고, 땅은 무조건 희년, 안식년과 희년. 아, 헷갈려라. 안식년, 이거 희년이라네. 매 면제년 빚을 면제해 주는 애, 이건 제가 희년이라 그러나요? 안식년, 죄송해요. 안식년. 그리고 희년, 50년째 되는 해. 이때는 땅을 기본으로 쉬게 하는데 희년하고 안식년하고 7년째 되는 애하고 50년째 되는 애하고 그 초점이 달라요. 희년은 안식년은 정신없어라. 죄송해요. 왜 자꾸 희년이 먼저 나오지? 안식년은요,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핵심 메시지가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해줘요. 해방시킨 거고, 그 다음에 희년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그 50년째 되는 애거든요. 49년이 안식년, 50년이 희년인데 49년에 유대인을 해방시켰죠. 유대 노예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고, 50년째가 되면 원래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땅은 원래 소유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각 지파에서 사람마다 분배해줬죠. 살다 보면 삶의 능력이 없게 되고 땅을 누구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다가 그 전에 찾을 수 있는 찾고 못 찾게 되면 50년째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고 희년은 땅을 돌려주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이제 세트로 가는 거죠.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 반드시 기억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너를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은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이 구원과 쉼이라 그랬죠. 구원과 쉼이에요. 그리고 너가 쉼으로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종과 객들과 그다음에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라. 너의 안식이 그들에게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밀을 부르는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결과적으로 쉼을 주는 영원한 쉼을 주는 존재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은 구원과 쉼의 근거예요. 쉼이에요. 구원과 쉼이고 그 안식일을 매일 구원과 쉼에 대해서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유가 안 돼요. 여러분 이방인 노예는 영원히 노예예요. 그러니까 조 집사님이 이방인이었다. 우리 집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유대인이다 같은. 그럼 7년째 무조건 놔줘야 돼요. 이유 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조 집사님이 저한테 빚을 1억을 줬는데 노예가 됐어요. 안 풀어줘요. 노동력으로 1억을 갚고 남아도 영원히. 근데 이 목사님이 50억을 빚졌어요. 근데 1년 동안 뭐 여자가 뭘 할 게 대단하게 겠어요. 7년, 6년 동안 해봐야 얼마나 갚겠어요? 노동으로. 그래도 무조건 해방. 이해가 되세요? 이방인과 동족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년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그 해방일까요? 믿는 자이죠. 안 믿는 자에게는 안식년이 해당이 안 돼요. 안식일도 해당이 안 돼요. 왜일까요? 안식일은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정신이 있다고요. 구원과 쉼이 있는 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됐던 것을 해방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에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줄 때 여기 이제 몇 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가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장사 미천도 주고 이래야 돼요. 주인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그냥 몸이 잡혀서 잠시 내 자유를 뺏긴 거죠. 풀어줄 때는 주인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그가 아까 그랬죠. 50억을 빚졌다 칩시다. 그 6년 동안 피껏해야 갚아야 한 2억 그 몸으로 노동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2억이라 칩시다. 48억 남았죠. 남아도 그냥 놔줘야 되는데 그냥 내주면 또 거지로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그래서 월세 1억에 20만 원짜리도 잡아주고 1억에 20만 원짜리 유명 모르겠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장사라도 하라고 1억 주고 그래가지고 또 주고 이래갖고 잘 살아요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에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난 싫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상 살 능력이 없어요. 나 이 집에 영원히 있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나 영원히 노예가 되려고 그러면 그를 장로들한테 데려가고 장로들이 그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문설주에서 귀를 대고 구멍을 빵 뚫어서 여기다 링을 하나 달아줘요. 그 사람을 뚫린기, 자유종 그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노예돼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
그 노예했던 곳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돼 가. 그랬더니 싫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거 말고요. 나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노예가 되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귀를 뚫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링 하나씩 다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뚫린 기, 자유종.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인이 그 사람 중에 또 괜찮은 사람을 청지기. 그걸 맡기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으니까. 그 집에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벌 받을까봐 예배하고 벌 받을까봐 헌금 드리고 벌 받을까봐 뭐하고 뭘 더 얻을까 해서 충성하고 이거는 자유인이 아니죠. 이건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의 자꾸 짐을 져주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졌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지난주에 놔준 사람 벌 받으셨어야 돼요. 가족 여행 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같으면 다리 옹댕이 분절해가지고 어디 전사가 왜 이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우리는 날과 절기와 먹고 마심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맨날 성경 보면서도 우리는 꼭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예배 안 들어가면 벌 받아, 너 이래갖고. 여러분, 벌 받을까봐 예배 오는 거 주님이 안 기뻐하시죠. 벌벌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기꺼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안식일이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삶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의 평화와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 구성을 섬기고, 또 지방에서 집안일이 있으면 기꺼이 주일날 여기를 못 드리지만 거기 가서 성도로서 가족들을 섬기고 기꺼이 헌신하고 오는 것, 그게 예배죠. 우리는 이상해졌어요. 우리는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화가 되는 게 자발적이지 않고 노예가 되는군요. 종교는 노예예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요? 신앙이고 고백이고 감사하고 인격이에요. 전혀 다르죠.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노예처럼 하지 마십시오. 빚 갚듯이. 무슨 일당을 일수 거두신 하나님 앞에서 일수 내듯이 도장 찍듯이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여러분 너무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없어요. 내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주여, 우리 가족이 너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늘은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밥을 맛있게 사줘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이름도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저 목사 이상하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진짜. 벌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전 가끔 혼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는 질질 끌어다니지 말라고요. 기꺼이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한두 달 뻥꺼내도 그분이 나쁜 놈, 너 그래도 야, 너 나한테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지 않고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신다고 전 믿어요. 우리 아버지,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러는데 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자발적으로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 달 띵겨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11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시다 하시면 내 재물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뚫린 귀예요. 뚫린 귀. 저와 여러분은 뚫린 귀를 갖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린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죠. 우린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마치 애완견을 끌고 다니면 얘가 목줄을 끌고 이렇게 가기 싫은데 이렇게 끌어오진 않잖아요. 그런 게는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질질 끌어오는. 근데 말고 얘가 주인하고 어디 나가면 너무 좋아갖고 막 빙빙 돌고 때로는 먼저 갈라 그러고 기꺼이 막 주인하고 보조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종. 그게 안식년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안식년,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한다예요. 그 다음에 희년은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희년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희년을 우리가 뺏겼었어요. 땅을 뺏겼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서 우리 영원히 방랑객으로 살아요. 우리 가인이 노 땅에 거했잖아요. 노 땅이 방랑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방랑해요. 여기저기 안식을 못 누리죠. 어떤 때는 돈이 최고인 것 같아서 돈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명예인 것 같아서 명예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쾌락이라 쾌락에 붙었다가, 여기저기 인생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면 늘 불안해요. 뭔가 계속 집착하고 쫓아다니고, 하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딱 있는 거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왜일까요? 땅을 회복시켜준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있었다가 죄져서 쫓겨났어요. 그 여기저기 방랑하는 거죠. 죽을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회복되냐? 희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희년 회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내어 쫓고 화염검을 들고 지키잖아요. 저것들이 죄진 상태에서 생명과 먹으면 안 돼. 쫓아내서 천사가 불칼 들고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길 통과해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피예요. 왜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서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고, 휘장만 제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그룹이 있는 휘장, 그 그룹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그 휘장 사이로 누구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해 나가요. 상을 얻는 데가 히브리서예요. 그리스도의 육체 곧 휘장, 휘장 곧 그의 육체,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갖고 있는 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점점점 개념이 커져요. 안식일은 구원을 통하여 쉼을 주고, 안식년은 우리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고, 자유롭게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50년째 됐을 때 땅을 돌려주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 영원한 땅을 놓치고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결론 21장, 22장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과실을 먹고 생명과 먹고 잃어버렸던 생명수 마시고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에서 중간에 많은 얘기 끝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이거 다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우리 오늘 15장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절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걸 또 하면 시간이 무지가잖아요. 이 절기 레위기 할 때 했으니까 유튜브 레위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레위기 23장 부분이 이 절기 부분이니까 이거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넘어가고 17장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마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7장 14절부터가 레위기에는 없는 규례예요. 그게 왕에 대한 규례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인간적 제도 속에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왕이에요. 어차피 들어가면 조직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 어떤 정치 제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수장이 필요한데 그 수장, 그걸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주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제사님 때 실망을 하고 사무엘 때 또 실망을 하고 그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하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왕은 하나님을 대체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했다는 건 하나님 아예 없고 인간 왕이 서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사사기에 왕이 없음으로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지멋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지가 왕인 거죠. 그런데 그 사사기에 거기서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할 때는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 버리고 대치하는 거예요. 버리고 인간왕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왕정 제도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래에서 어떻게 그 사람 민족을 지도하느냐, 이끄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정 제도하고 사무엘상의 왕을 요구한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왕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를 대리하여 민족을 이끌고 통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제도 속에서 어떤 그 제도의 그 인간 제도의 왕, 그 수장으로서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어야 되느냐, 그는 어떤 자세로 백성을 이끄느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 이 왕정제도는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왕정제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볼까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 힘이 세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힘 의지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이거 누가 어겼냐면 솔로몬이 다 어겨요. 여기 왕정제도에.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를 강하게 할 때 그가 여기저기에다가 마병을 많이 세워요. 애굽에서 말 수입해다가 그리고 병거 이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여기 병마를 두지 마라. 그리고요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솔로몬이 또 어기죠.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래요. 빈궁이. 진짜도 많아요. 얼굴이나 기억하겠어요. 1000명을. 솔로몬이 첫 부인이 애굽 여자인 거죠. 애굽의 공주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변 나라의 조그만 부족들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연원 관계를 통하여 나라를 안정시켜요. 사실은 솔로몬은 안 그래도 됐거든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요. 다윗 때 이미 패권을 장악하거든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누가 넘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솔로몬이 그냥 그 나라를 더 강력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연원 관계를 이제 여인을 많이 두는 것 때문에 그 여인들의 나라에서 갖고 온 우상들 그렇지 않겠어요? 공주가 왔는데 자 지금 모압에서 왔어요. 그럼 모압 여인이 모압 사람들은 금을 섬기잖아요. 몰록. 근데 왔는데 그가 평소에 그거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보 나는 몰록을 섬겨요. 무슨 소리예요? 이럴 수 있겠어요. 또 거기다가 그 사돈 관계가 있는데 사돈이 저기 우리 딸을 데려가면 꼭 몰록 신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몰록 신전 만들고 저기 블레셋에서 신부 하나 들어오면 블레셋 사람들은 섬기는 게 다곤 신전이잖아요. 다곤 신전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다그가 물고기예요. 다곤. 그러니까 물고기 신이에요.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그러니까 인어죠, 인어. 인어가 그게 주신이에요. 그럼 그 신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다곤 신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공식 신전이 막 들어와요. 솔로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아니면 그 여인들이 해서 니를 망가뜨릴 거라는 거죠. 그럼 아담이 왜 망가졌겠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였는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그 여인이 여보 먹어봐 안 죽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사랑하는 그 여인의 유혹을 못 이겨 먹고서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유혹을 받아야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더 얘기하면 농담은 자꾸 할까 봐 안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게 또 힘이고 그것이 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재물은 쌓아두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 흘리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반드시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든 성도든 재물을 쌓아두면 썩어요. 우리 교회가 많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종종 재정이 빵빵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달라서 예전에 그게 한 20년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그때 한 달에 500이면 한 달 유지했거든요. 사례비하고 한 달 유지비가 세가 나가고 뭐 다 500이면 한 달 유지했어요. 넉넉하게 유지했어요. 근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5천이 엄청난 1년 운영할 돈이 한 방에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진짜 이상해져요.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이제 재정부가 다 됐으니까. 성도들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먹고 놀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 가작하고 뭐 하작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맞네. 돈이 모이면 썩는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재정부에다가 빨리 써요. 그래서 보낼 거 보내고 우리 필요한 거 다 사라. 그래서 5천만 원 한 방에 다 써버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간당간당한 교회니까 후회했어요. 괜히 썼다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후회했다는 진담 반 농담 반이에요. 근데 그다음 계속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재정이 딱 결란이 나면 얼마가 올해 좀 이익이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시 지출을 할지 고민하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1년이 끝나고 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고맙고 안 생겨도 상관없는 거죠. 딴딴하게. 왜냐면 돈이 쌓이면 썩으니까요. 근데 우리 똑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이 의지가 돼요. 돈이 힘이 되거든요. 뭐 많이 쌓여본 적이 없어서 통장에 뭐 몇 억이 있다. 있어 봐야 되는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있어 보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은 없어 봤던 것 같은데. 통장에 몇 억이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그래. 이 숫자 동그라미가 많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없죠. 늘 그게 힘인 거죠. 그래서 세 개 두지 말아요. 하나는 병거, 하나는 여인, 하나는 돈 쌓아두지 마라. 근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 세 개 하지 말고 하나. 그게 18절, 19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등사한 거죠. 복사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죠. 여러분 고대 때 성경을 이제 필사할 때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랍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 성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필사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둘이서 이렇게. 왜냐면 얘가 오타를 발생할까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글씨를 읽고 내 생각으로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엉뚱한 짓 하겠죠. 그러면 틀렸다 그럴 거죠. 다시. 그러면 고기를 양가죽이니까 고기를 딱 찢고 새로운 양가죽 붙이고 거기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좀 심각하게 틀렸다. 여호와 뭐 이런 거 잘못했다. 아예 버려. 아예 버리고 다시 양피지를 해서 탁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자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자국을 남기고 거기다가 펜으로 또박또박 써서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레위인이 보는 앞에서 그걸 쓰라는 건 네가 네 마음대로 말씀을 변개하고 오역하지 마. 있는 그대로 써서 네 옆에 두고 그걸 날마다 읽고 배우고 그대로 통치해. 이게 왕이 가져야 될 규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잖아요.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 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곁에 두는데 지가 멋대로 해석하고 지 욕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사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예요. 말씀을 곁에 두면 이것들은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장할 것이니까요. 근데 말씀은 없고 이것들만 끊어내겠다고 하면 못 끊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등사해 두고 옆에 놓고 읽고 배우면 그리고 행하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레브쇼메아가 살았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 하지만 약 20년 만에 무너져요. 40년 통치 기간에. 왜냐하면 앞부분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기가 감당이 버거운 일들, 성전 건축하고 그다음에 궁정 건설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다음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진작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웠으면 더 바르게 할 텐데 그가 레브쇼메아는 초기에 살아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권력에 여인의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무너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십시오. 그러면 앞에 세 개.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여인이 말하는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되는 거죠. 이거 이기겠다고 아무리 애써봐야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채우셔야죠. 제가 전에도 비유 들었지만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물을 채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채우면 이 안에 있는 이 바르지 않은 것들, 생각들, 사고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 한 주간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왕으로서 온전히 통치하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